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1절 2절. 101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이 101편은 다윗의 시로 저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101편 시를 지었습니다. 어느 때 이 시를 지었을까?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어떻게 다스릴까? 그런 다윗의 통치, 또 이 다윗의 통치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랬던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어서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본인은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이지만 그 국가가 교회가 됩니다. 유대 나라는 마치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할례 받은 백성들이 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나타나는 교회 모임, 그것을 다윗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이지만 그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바랬었고,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채용해야 되는 법입니다. 사람이 바로 안 되면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다윗은 바랬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정의를 찬송했다 말씀했는데,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기둥 통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의 기둥 하나, 또 하나는 정의의 기둥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튼튼한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실 때 이렇게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인자가 무엇이느냐? 인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인자라고 할 때는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고, 죄의 흔적이 많은데도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생을 다스리실 때는 먼저 인자를 내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이 인자가 없는 통치는 포악한 통치가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럴 때 순종도 자원적으로, 감사도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세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칼날 같은 감정으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안 따먹으면 복이 되지만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주 엄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그가 시적으로 정리했느냐? 정의로 노래했습니다. 정의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한 정의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엄격한 말씀에도 하나님 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군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순식간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노래합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께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찬양과 노래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찬양과 노래. 그리고 2절 말씀은 결심을 또 한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목하겠습니다. 주하겠습니다. 인자와 정의의 길이 그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목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거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더디더디 되더라도 완전한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길, 이 길이 복된 길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귀한 점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귀한 것을 깨닫고 결심을 했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알고 주목하고 결심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도 있고 근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도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동행하심을, 같이 하심을,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내 가는 길이 완전한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인자와 주의 정의를 주목하면서 완전한 길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